자,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이란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한 10가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가 십계명의 의미를 깊이 알고 또 여기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십계명의 서문,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릿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계시해 주시기에 앞서서 그 계명들의 전제가 되는 말씀, 이 서문을 이 머릿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즉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서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바르게 이해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배울 때에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유문답의 제43문과 44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43문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우리말에 이 번역되어 있는 어순과 이 히브리어의 어순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과 다르게 히브리어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문장의 맨 첫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어의 문장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첫째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함께 부여받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이유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더욱더 강하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속,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자,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처해 있었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고 또한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서 왕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유롭게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첫 범죄 이후로 모든 죄인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일절 순종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고 또한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죄인은 오직 하나님께 죄만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며 또한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온 사망에게도 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틈을 타서 또한 사망에게 억눌리게 된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와서 죄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죄인들은 이 죄와 더불어서 마귀에게도 종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죄인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과 자랑거리들을 추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마치 관역에서 이탈해버린 화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원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하심을 입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의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죄인들의 무력하고 소망 없는 그런 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집트, 이 애굽은 이 세상, 곧 마귀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마귀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 있는 이 첫 부분에서 이 파라오는 히브리인의 이 남자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벌인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는 마귀의 화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억누르고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당대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던 정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구수가 많긴 했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인 이집트에 맞서거나 독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무력함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옛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마귀란 존재는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또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그를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그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은 결단코 마귀의 사슬을 끊을 수 없으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한 언약의 대표자요 구원자, 중보자를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자, 이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명의 인물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 모세는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이집트를 정말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써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되면 우리의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한 개 등장합니다. 자, 그 사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희생제사가 제정된 그 사건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신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놀라운 효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죄인들은 결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 죄인들의 죄를 사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노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만에 그들은 신의 산,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순서에 따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 받아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법칙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이란 것은 이 믿음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결단코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수가 없으며 오직 그 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기쁨으로 준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이고 또한 광야의 길은 천국까지 가는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것은 광야에서의 길과 같이 메마르고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갑자기 낯선 곳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직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하늘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늘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정한 거처를 두고서 거기에서 생활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우리는 본향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나그네 길에는 많은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또한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놀랍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들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우선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
자, 그들의 진중에는 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낮의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했고, 자, 불 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온기를 주었습니다. 자,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 모든 일정들은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곳에 멈춰 있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서 장막을 걷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어떤 장소에 멈춰 서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진을 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물도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수십만 회중이 40년간이나 먹고 마시며 생존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으며 또 고기가 필요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광야에서 마실 물과 그 단 생수를 그들은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집트처럼 화려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적절하게 먹이심으로써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누렸던 그런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옷과 신발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살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옷을 지어 입을 옷감이나 신발을 만들 가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적들과 원수들에게서도 항상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르게 전쟁에 익숙한 정말 호전적인 민족들이었고 또한 이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셔서 먼저 적들과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늘 승리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때때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는 대적들이 잠시 그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받아주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늘 적대적인 주변 환경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알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늘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듯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긍휼을 늘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생활의 염려에 시달릴 것이고 또한 자주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때에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께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가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를 성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십계명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순종의 규칙이며 또한 새로운 삶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참된 성도는 이 놀라운 거듭남과 회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그 극명한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소망 없고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점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성품 역시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도의 이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기꺼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그들이 죄를 끊고 거룩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들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로서, 때로는 놀라운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은혜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았을 때 참된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의 말이나 행동과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목적 등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성도 자신이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를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아직까지 없었던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꼭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이미 확실히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의 잔재들을 청소하고 불살라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계명에 맞지 않는 우리의 죄를 죽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미련들,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우면서 그 악한 것들을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곧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저절로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대강령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이것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계명을 더 잘 지키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계명을 지키기 위한 기초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준행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하고 열심 있는 기도가 매일마다 늘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먹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도 늘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불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저절로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와서 최선을 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게 된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은 갑자기 무거운 짐이나 돌덩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옛 본성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아직까지도 이러한 많은 죄가 남아있구나,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괴물 같은 이런 본성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밥을 먹고 정말 힘을 내는 것처럼 힘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죄의 유혹을 다 멀리해야 하고, 혹여라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정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 그러니까 싸움의 과정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까다롭게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라면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경계가 비록 고단하긴 하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평생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거쳐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 싸움을 능히 치르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히 부유한 척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가난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게끔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더 충성되게 순종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10계명의 머릿말, 이 서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눈으로서 어떤 기적을 보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기적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